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에 같이 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해서 17절까지를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흔히들 말세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세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때를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말세라는 용어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임박한 그때를 말세라고 부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은 낮부터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때, 이게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신 그 오순절, 그때 이미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5절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어떤 때라고 합니까?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신앙으로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까?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 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말세의 첫 특징, 그리고 말세의 그 특징에 대해 말하는 마지막 부분, 둘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사랑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뜸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특징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는 이 사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세 때가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버립니다. 우리 시대가 말세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그걸 이야기합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늘 자존감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대상이 자기에게만 머물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기적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의 지혜가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의 전문 지식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멀리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성경은 뽐내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걸 자꾸 들춰내려고 합니다. 별 볼 없어 보여도 내게 이런 대단한 것이 있다 과장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며 남들 위에 자기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의 중심인 내가 제일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만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뽐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또 제일 중요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모독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독하며 그런 말이 나와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요. 끊을 수 없는 천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 자식의 관계도 이익과 불이익의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내게 도움을 많이 주면 존경하고 효도하고 부모가 내게 아무 도움도 안 준다 그러면 딱 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못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가 그런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게 참 어렵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게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쳐서 깨뜨렸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싹신, 사망이 자기 권세를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되자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최후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것을 찾는 것처럼 넘어뜨릴 차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시험과 박해를 저지르는 겁니다. 말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세가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을 보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구나.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부정해버려요. 오늘날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 절반 가까이가 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때는 자기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6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그 초기 영지주의로 보이는데 그 이단들이 주로 여자 성도님들을 타깃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겁니다. 그 결과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 열심히 신앙한다고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세라서 마귀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까지 찾아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제끼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우선 바른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나에게서 배운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역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키면 디모데 너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말세 때에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지금 이 말세다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 한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서울에 재림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나가 아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어린 사도들이 그 계시를 받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왜 어린 사도를 강조했냐면 어린 애들이 거짓말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오는 미래. 다미, 줄이면 다미죠. 다미 선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 종말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선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다미 선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신앙했어요.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해외까지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정작 그 다미 선교를 만든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 그 모아진 돈을 달러로 바꾸어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은 무시해버리고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이 말세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신앙을 지켜라. 뭔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쳤던 그 신앙을 지켜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가르침에 충실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15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르침에 충실하라. 그리고 17절을 보면 성경은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라.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뭐길래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테오프뉴스토스.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테오스라는 단어와 호흡하다, 숨쉬다 그런 뜻의 동사 푸네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자신의 호흡,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을 풀어넣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넣고 그 안에 자신의 호흡, 자신의 영 이걸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성경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기록했다. 내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마치 흙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자신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신다. 그걸 말해요. 바울은 지금 너는 이 어려운 때에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내게 배운 그 진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 진리에 머물기 위해서 너는 성경을 붙들고 신앙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먼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한마디로 신앙으로 살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활동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배운 그 신앙을 지켜라. 그 진리를 지켜라.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해야 된다. 그것을 교훈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마귀는 우리 역시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신앙해야 합니다. 깨어서 신앙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를 붙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를 붙들라. 이걸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은 사도 전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신앙, 그 내용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성입니다. 우나, 상타, 그리고 카톨릭함, 아포스톨릭함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나, 교회는 하나다. 상타,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교회는 아포스톨릭함,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가지 중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회는 이 신학을 배우는 게 뭐냐면은 사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혹은 사도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한 걸 기록한 책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 그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다른 걸 찾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계시받았다더라, 누가 환상을 봤다더라,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2000년 동안의 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뭔가 특별한 그런 걸 배우는 걸 좋아해요. 한국에서 크게 문제가 된 통일교. 그 통일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문선명 씨가 토굴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시 내용이 뭐냐? 네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네가 보혜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에 따라서 피가름을 하고 그렇게 육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슷한 아류가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시끄러웠던 JMS. 그 사람도 이런 걸 배워가지고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대학생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겁니다. 듣지 못한 신비한 걸 가르친다. 그래서 모여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단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큰 덩치 큰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하는 건 시시합니다. 왜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말하는 게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시하고 어디서 듣지 못한, 남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2000년 동안 신학을 중세시대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을 했는데 2000년 동안 이 신학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옛날에 이미 다 말했고 이미 다 문제가 되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거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도 전성 위에 서서 신앙이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정통교회, 정통교회여야 합니다. 그 정통교회 위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보다 성경 중심으로 신앙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게 뭔가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 또 안 듣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들이 좀 친절하게 해주면 그게 호감 확 빨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늘 만나면서 일상적으로 대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별 마음을 못 느끼나 봐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금 막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망정이지. 아마 이단들이 와가지고 잘 모르는 소리하고 또 친절하게 베풀어주고 이러면은 이게 위험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말세의 때에 정말 교회 중심으로 신앙하고 또 성경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말세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바울은 진리 안에 머물라. 내가 가르친 진리 안에 머물라. 그걸 이야기했다는 것. 꼭 그걸 기억하시고 신앙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세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92장 옛날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더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말세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배운 그 진리를 지켜라, 믿음 안에서 살아라, 성경 중심으로 신앙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해라, 특별한 것 찾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신앙해라,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 신천지가 신령하다고 말해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 그걸 많이 가르쳐주는 신천지가 신령하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요, 보면 그 빠진 사람들 보면은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순진하고 너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이상한 걸 가르쳐주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의 전승 위에서 서 있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해야 된다. 우리 그것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 때에 호들갑을 떨면서 특별한 신앙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신앙,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주님 만나는 이 신앙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길을 찾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신앙해야 된다. 절대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디모데 당시에도 이단들은 있었고 그 이단들이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래서 참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된 신앙에서 떨어지고 정통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상한 신앙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 안에 있더라도 신앙에 잠들게 하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도록 마귀는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말세의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신앙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배웠던 신앙, 성경을 알고 있고 그 성경을 가지고 하는 신앙, 우리 그 신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미혹들을 이겨내고 정말 말세의 때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그리고 위세를 떨치면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이 말세의 때를 잘 살아내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떤 이는 병원에서, 어떤 이는 병상에서, 또 어떤 이들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상의 삶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새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말세와 같은 하루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